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제 로마서도 끝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동안 열렬히 설명했던 복음,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또 믿음의 강함과 약함으로 인해 일어나는 어떤 교회 내의 갈등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들을 뒤로하고 이제 바울이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계획에 바로 방문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먼저 왜 로마에 못 갔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막혀 있었다고 말을 하죠. 하지만 여전히 바울은 로마 교회의 방문을 포기하지 않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바나, 곧 오늘날의 스페인이거든요. 로마를 한참 지나서 서쪽 끝에 있는데 그러니까 땅끝이라 불리는 그 서바나에 갈 때 로마에 들리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당장은 못 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야 하니까요. 예루살렘은요, 동쪽에 있어요. 로마의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나 예루살렘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해야 하는 입장인데 예루살렘 일이 더 급했어요. 왜냐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 헌금을 전달해 주러 가야 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 사회 안에서 박해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회당에서나 가정에서는 출교를 시키니까 경제적인 기반이 약했거든요. 직업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큰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를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반복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 형편을 알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서 헌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잠시 집에 들렀다 오는 것 마냥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은요, 일종의 유대인 본거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큰 하나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출교되는 것과 소외 때문이었잖아요. 가족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우리말로 호적을 파는 거예요. 그런 곳에 이제 바울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린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굉장히 벼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된다면 과격하게 행동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과격했냐면 품에 칼을 품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단 예수를 가르치는 바울이 온다고 했을 때는 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바울은 지금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한 사랑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의 핍박에서 보호받도록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 섬김을 받아들이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죠. 결코 바울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적용해 볼까 합니다. 먼저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꼭 빠른 길로만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필요한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은 로마에 방문하는 것을 오래도록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가려 할 때마다 번번이 못 갔다고 했습니다. 번번이 못 갔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가겠다고. 그래서 가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야 하는 상황에도 놓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건너뛰면서 로마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내가 해야 하는 것을 먼저 선택해야 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을 법한 것들이 있잖아요. 꼭 가고 싶은 자리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소원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눈을 들어서 다른 곳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이었죠. 그런데 그 길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가장 가까운 길이고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반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해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갈 때 어떻게 가나요?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갑니다. 비록 재판을 받아야 하는 형편으로 가는 거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잖아요.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킴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요, 우리가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요청한 것처럼 우리 모든 사역에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적당히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해야 흔들리지 않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 사실을 일찌감치 알아서 요청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 혼자 있으면서 가지 마세요. 함께 기도하며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세요. 목장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고요. 각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잘 바라보고 기도로 그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믿음의 길 위에서 기도로 서로를 붙들고 힘이 되어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제일 필요한 부분에서 제일 빠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일에 꼭 기도함으로 준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